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일상이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방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그저 허공에 대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실제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스타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라며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이 방 안에서 속삭이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몸을 굽혀 귀 기울이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우지 않나요? 아니면 그저 그냥 기도했나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가시나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기도는 때때로 그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해야 하는 일,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가 없는 삶을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그저 행운을 빌어요 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꼬아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요. 그것과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 당신의 사정을 아뢰 것이고 그분은 분명히 제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밤과 낮의 차이만큼이나 거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창조주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특권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워하고 감격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기도의 행위만 남은 채 그 감격은 모두 잃어버리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제약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나는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술에 취하면 안 돼. 담배를 피우거나 음란물을 보아서도 안 되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남을 험담해서도 안 돼. 내 혀를 조심해야 하고 욕설을 해서도 안 돼.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하고 아내나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도 안 돼.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의 목록으로 전락하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야 하는 의무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왜 사람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전율과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창조주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께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작고 연약한 내가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놀라운 관계, 즉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며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또한 그 놀라운 관계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창조주와 실제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특권을 잊고 신앙을 그저 수많은 제약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누려왔기에 그분 없이 사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저 매일 세속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평범한 것들만 상대하며 정작 당신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과는 아무런 교류 없이 살아갔던 그 시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제가 바라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깨닫는 것은 신약의 메시지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천국에 가고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식의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에 가깝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기회를 거절하고 텔레비전을 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기독교인의 삶이란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 신앙은 수많은 제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드릴 때 저는 더 많은 것을 돌려받습니다. 제가 그분을 섬길 때 저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기쁨을 얻습니다. 섬기고 싶지 않다면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드리고 싶지 않다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의 비유, 즉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서 혹은 다른 일들에 밀려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된 그 무언가가 있나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가장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한동안 그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간청에 결국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완벽하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비유 속 과부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첫째, 과부는 재판관에게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낯선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친히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둘째,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섰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그녀에게는 중재자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넷째,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만 재판관을 만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방문은 재판관에게 귀찮은 일이었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는 심지어 그분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일하시게 하라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과부는 재판관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과연 그가 다시 오실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신학적 논쟁과 이론으로 파고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한 재판관이시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피그미족 전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 부르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렴구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때로 이렇게 명료합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러 온 줄 알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게 안수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식이나 조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이 오늘날 우간다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역시 이 말씀을 더 깊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짐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이며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이 경이로운 특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